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인간에게 생명은 예수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거나 버리거나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베드로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문제가 좀 다르죠.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다행인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인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버려집니다. 그래서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예수님한테 이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죠. 태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 욥은 불평을 하지 않았죠. 그 불평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의미죠. 예수가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되죠.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종의 도리, 그게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는 입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입으로 예수님께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처의 행위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데 인간 성품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의 자기 사랑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쏟아내는 거죠. 토해버리는 거.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토해버린다. 예수님을 토해버린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작은 고통도 못 견뎌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입에서 토해버리죠. 입을 크게 벌려서 쏟아내버립니다. 인간은 작은 공포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공포에 눌려서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입을 열고 쏟아버려요. 그게 부인하는 거죠. 이제 인간은 그 순간순간 마귀에게 눌려갖고
그것들의 유도심리에 의해서 미혹이죠. 혼미함에 빠져서 예수를 부정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도 역시 입을 지키지 못했죠. 입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척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의지도 약하고 심지도 약하고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인간은 그저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팔아먹고 바꿔먹고 부정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전부 잡아다가 한 곳에 놓고 이제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죠. 그래갖고 가장 어린 손녀 데려다 놓고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고 귀를 자르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죠. 그 안에는 막 어마어마한 공포와 아이를 죽이는 그 참혹함에 이제 몸서리치죠. 그때 예수님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요. 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입을 지키지 못해요. 이 순교한다는 거, 예수님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통제받는 입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입을 지켜주면 그 앞에 손자가 죽어나가도 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모든 게 다 없어져도 그 입을 굳게 지키죠. 그 지키는 능력, 그걸 찐액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로 비유하는데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냥 자기 믿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만족하는 거죠. 자기 앞에 다가올 시험이 어떤 건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불이 꺼질 거를 미리 내다보고 기름을 준비하죠. 여분으로.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죠. 그 미래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사실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주야로 감사하는 자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항상 감사하는 자들, 쉬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줘요. 그 얼굴빛은 그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장래를 보게 해요. 그 거울 속에서 다가올 시험을 미리 내다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그 저울에 달아서 내가 그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꿰뚫어 보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게 돼요. 그 얼굴빛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얼굴빛을 보지 않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데 기름도 다가올 시험을 넉넉하게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그 시험에서 이겨야 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엄청나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다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시간을 놓쳐갖고 자기 그 꼬라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자기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바쁘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데 눈꽃 뜰 새가 없는데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이 닥쳐요. 갑자기 시험이 닥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갑자기 닥친 시험을 이기지 못해갖고 입으로 부인하죠.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능력이 큰
사역자들이 소문이 났으니까 누구보다 먼저 타겟이 되겠죠. 이제 붙잡아 갖고 그 인민군 끌려가서 그 밑에 그 지하에서 그 고문을 받죠. 그 고문을 인간 힘으로 못 이겨요. 조그만 고통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찐액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코스는 예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예수를 내 속에 모셔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가올 시험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다 알려주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준비가 되셔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이기는 이김이 되어주시죠.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다 이기는데 그런 게 있는 걸 모르고 사역에 바쁘다가 보면 준비를 못하죠. 준비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하늘나라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능력을 포도나무 찐액이라고 하는데 그 찐액을 미리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앞날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수십 년을 예수님 앞에 권능 받아갖고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서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과 결합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데 사역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결과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참 슬픈 현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예수를 지켜야 돼요. 입이 입방정인데 입을 예수님이 지켜주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요. 어느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지켜주면 그건 해픈입이 돼요. 입을 넓게 벌린다 이거죠. 해픈입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돼요. 해픈입이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고요.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일이죠? 성령 모독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 모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고요.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그리고 장래에 다가올 시험하고 그 저울에 달아서 봐요. 값을 알아요. 아, 나는 저 시험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부르짖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인정을 해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줘요. 결코 자기 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함께 해주면 입을 지킬 수가 있는데 예수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순간에 이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함께 해주고 어떤 일은 함께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갖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다 이 기도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면 멸망이에요. 예수 버리면 멸망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받는. 아까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자들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칭호를 얻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것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 절대로 안 뺏겨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가 되도록 예수와 가까워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시면 성령 각성이 와서 알려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아무도 나를 뺏어갈 수 없게 만드신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준비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준비, 그 능력이 되어주시면 돼요. 예수와 완전히 결합해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함께죠. 예. 예수님이 그 능력이 되어주면 돼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해답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 아까페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안 뺏겨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 바쳐갖고 인간을 구원하신 건데, 예, 그 영원히 그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킬 그것들에게 뺏기겠어요? 예, 그것들에게 뺏기는 그건 실패한 거죠. 망한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들에게 안 뺏겨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뺏을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미래를 보게 돼요. 미래를 보게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시험이 오는 걸 다 보게 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그 힘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입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 내 입을 지켜줄 때 지켜주는 거지 인간 힘으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예수 얼굴빛에서 드러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놓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준비시켜 주죠. 예,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정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도 진짜라고 할 수도 없어요. 행동이 더럽다고죠. 그러니까 악습과 악성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정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서 시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을 지켰다고 보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해 갖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겠죠. 악습, 악성이죠. 그걸 이용해서 자기 그 왕국 세운 교주가 되든지 그걸 이용해서 정욕거리,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를 삼죠. 악습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이 진짜로 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입이 저절로 벌려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벌써 입이 벌려진 거예요. 그거는 벌려진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가증한 자였죠. 행위로는 부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벌린 겁니다. 입 벌린 자는 멸망이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인데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고 아까페로 안 사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행동으로 부인하면 문제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죠. 행위로 부인하는 것도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을 받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이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 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전쟁은 전술 전략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김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가 밀가루 3마리 되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예수 손에 익어진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무불로 비유를 해갖고 그 속에 새덩이를 우리 자신을 비유로 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가열하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황금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백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를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람 앞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는 권능이 되어주신다 그죠. 그런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거고 흰옷을 입은 상태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생명책이 기록됐다가 이제 내일 잘못하면 흐려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백열 상태, 흰색, 단세가 돼버리면 굉장하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 듣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서 나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를 주는 거. 미리미리 예수님께 그거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저울에 달아서 미래를 이길지 못 이길지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 거고 또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 예수와 한 몸 돼서 아까페로 살아서 밀가루 3말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걸 미리미리 다 아시고 준비시켜서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죠.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큰 은혜를 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이제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미리미리.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꼬라지. 그러니까 인간은 성품, 만들어진 성품은 자가분개해서 점점 썩어져서 사탄화돼 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죠.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얼마나 무서워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 부인하는 거, 이게 입을 지키는 것에 반대가 되죠. 입을 크게 벌리는 자죠. 크게 벌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는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니까 세상과 짝하면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 예, 간음. 입을 넓게 벌린다는 말은 간음한다 소리예요. 예, 온갖 것하고 섞는 거를 WCC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잡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의 진액을 줘야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진액이요, 순교하는 진액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순교의 씨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안 주면 순교 못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배나무의 근원, 사과나무의 근원, 모든 나무의 근원인데요. 순교를 나무로 비교하자면 순교나무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씨처럼 들어오셔서 순교의 씨가 돼서 그것이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이제 줄기 내고 꽃이 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열매 맺으면 그게 익죠. 익으면 바로 이제 그때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순교의 능력이 되시자 되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열린다는 것을 넓게 벌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는 걸 의미하죠. 쏟아내는 거. 지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전능자의 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탁 받쳐주면 우리 입을 주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을 예수가 주관하면 이 입을 예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주관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 팔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미쁨을 달라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있어요. 미쁘다. 미쁨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미쁨.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미리 그 미쁨의 은사를 구해갖고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넉넉하게 이겨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모든 거는 유비무환이다. 그죠? 우리 앞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얻어놨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행위로 부인해서도 안 되죠. 행위로 부인하면 안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이 미쁨의 은사입니다. 이 미쁨이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어준 힘이죠. 당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대잖아요.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미쁨이란 말은 믿음직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소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그분을 팔아버리면 지옥 가죠. 멸망합니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었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린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은 미쁨이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미쁨 연사를 받아가지고 순교 연사라고 그러죠. 그거 받아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려온 사람이라. 이르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그 이제 계집종한테도 부인했다가 이제 정말 너무 참담하죠. 참담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참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능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해도 그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미리미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미쁨의 은사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면 우리가 예수 하나가 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입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하는지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하죠. 우리가 베드로의 실수를 정말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무슨 능력? 미쁨의 능력.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힘을 우리 입에 와서 딱 우리 입을 붙잡아주면 만유보다 크신 그 힘이 우리 입을 붙잡았는데 누가 우리 입을 움직이겠어요?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죠. 이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맹세까지 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평온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해요.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때문에 통곡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순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장엄한 승리를 한 거죠. 평생 회개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거울 앞에, 그 저울 앞에 달아봐서 미래에 다가올 모든 시험을 미리미리 다 확인해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은총을 구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허울뿐인 사람들은 말과 혀로는 아주 미끈하게 잘하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예수예요. 경건의 능력 없으면 우리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말로만 잔치하면 온 동네 사람 다 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미쁨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까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인데요.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만 시인하고 따라가려면 그 미쁨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그 미쁨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입을 예수가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그걸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 뒤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내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찾고 듣고 또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되어주셔갖고 우리가 예수의 궁유를, 태초의 궁유를 받아서 그 얼굴빛 거울 속에서 그 저울 속에서 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준비를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페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아까페로 오셔서 아까페로 성령이 이끌린다는 것은 예수의 아까페로 산다 소리예요. 아까페로 오셔서 아까페가 내 몸을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오늘 말씀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벌, 그러니까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되려면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한 심지를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라. 이렇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우리 심령에 삼아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성과 각이 되어주셔야 돼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 그 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쁨, 예수의 미쁨을 우리가 얻어서 견고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해 주신 은혜를 미리미리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끝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안 뺏기는 것이 평강이죠. 넉넉하게 지키는 게 평강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혜택을 보는 자는 심지가 견고해진 거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곽하게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의뢰가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혜택을 주죠. 심지가 견고한 혜택을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거를 구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데요. 이런 모든 은혜는 다 기초가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께 열심히 요배 감사, 주권 감사, 세팅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모든 이치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함량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지 안 이길지 다 보게 되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미쁨의 은사, 심지가 견고한 것을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해서 순교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꼬라지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찾는 우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